신앙 고백하시고 우리 목요일 새벽 기도를 쌓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부르시겠습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16절까지. 자, 시작.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와 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그 나라들 가운데에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담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송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낯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46장부터 49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장부터 마지막 52장까지는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까지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자식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필요 이상으로 학대하는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을 그냥 묵고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히고 멸망시켰던 이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께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제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중에 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벨론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 역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 11절 좀 보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 도다. 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돼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까지 정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심판하실 때는 이렇게 강대국을 세워서 그 나라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다른 그 심판할 나라들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임받는 이 바벨론은 다른 나라들을 징계할 때에도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징계를 해야 돼요. 지금도 보면 여기저기서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나라들이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또 뭐 하마스, 뭐 이런 전쟁들이 계속 있는데 그 나라들이 전쟁할 때도 무자비하게 전쟁하지 않아요. 다 국제적으로 정해놓은 그 규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율 안에서 전쟁을 해야 되지, 만약에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은 자기들의 힘이 강해지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막대기라고 하는 그 역할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우리가 읽은 11절 앞에 보면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만 해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징계만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바벨론은 징계 정도가 아니고 아예 노략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을 마치 자기들이 강해서 그런 것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전쟁에서 이긴 군마처럼 의기양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막대기는요, 그 불을 피울 때 그 불이 잘 타라고
그 이제 나무들을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막 이렇게 흩트는 역할을 하는 게 막대기 아니겠어요? 부직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불이 다 꺼지게 되면 그 막대기도 같이 집어던져서 불태워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도 하나님의 막대기라는 자기들의 역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나라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있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너무 훌륭한 분이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이제 막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례 요한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했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역할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위대한 순교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막대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의 힘이 세지면 바벨론처럼 자기가 막대기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거꾸로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한단 말이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고 결국에는 버림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주님의 막대기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내 역할을 잘 알아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50장 2절도 또 보십시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자,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임받던 바벨론이 왜 자기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벨론이 우상을 섬기면서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심판받은 그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 자기들만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나라는 그모스라는 우상, 암몬은 말감, 에돔은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 산다는 그 장점을 의지하고 있었고, 다메섹, 게살, 하솔은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안정된 것을 의지했고, 여기 나오는 바벨론은 이제 하늘을 지배하는 아누라는 우상, 또 땅 밑에 물을 지배하는 이하라는 우상, 공중과 땅을 지배하는 이제 벨, 그 태양신, 그리고 무로닥이라고 하는 창조의 신, 이런 우상들을 많이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유일한 신이다. 이제 그거를 모든 나라들로부터 다 인정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인정을 받으세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나라들이 이제 스스로 하나님을 이제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는 방법이 있고 스스로 인정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모든 나라들이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나라들을 심판을 해서 봐라, 너희가 믿는 우상은 다 헛된 거다. 나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이 바벨론 같은 그런 강대국을 심판하셔서 다른 나라들이 그걸 보면서 이런 바벨론도, 우상을 섬기던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유일한 신이구나. 그래서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봐라, 세상에 내가 만든 이스라엘 외에 모든 나라들은 내가 다 심판한다. 우상 섬기면 누구라도 다 심판해 버린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망하니까, 심판받으니까 하나님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만이 이제 인정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방법도 두 가지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처럼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둘씩 다 거두어 갔어요. 봐라, 니네가 의지하던 거는 영원하지 않다. 그거는 다 헛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거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거두어 가시고 나니까 뒤늦게 가서,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의지하고 영원한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걸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일까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내가 뭘 가지고 있든 힘이 있든, 아,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도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조금 내가 가지고 있던 거, 그거 의지하다가 그거 다 뺏기고 나서 나중에 두 손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뒤늦게 다 뺏기고 나서 뒤늦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정하는 사람, 그것도 인정하는 거지만 그건 얼마나 어리석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의 막대기다, 주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좋은 상황에 있든지 힘든 상황에 있든지, 내가 힘이 있든지 힘이 없든지 지혜롭게 하나님만을 인정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겸손히 주의 막대기로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은전 권사님,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가정에서라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다시 한번 새 힘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남은 인생도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다시 한번 그 인생에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남은 인생 평안하게 하나님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가족의 평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또 주님의 일에 귀한 막대기로 세우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제 남은 인생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쓰임받을 때에도 내 마음대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범위 안에서 말씀대로 겸손하게 쓰임받아서 끝까지 쓰임받는 주님의 막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통해서 영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주여, 우리가 사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생명도 내 인생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내가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제 주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처럼 내가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새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